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래에 들어서 의학계는 특별히 이 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현대의학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오른쪽 뇌가 발달되면 전전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면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오른쪽 전전후두엽이 발달되어서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코르타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다든지 내가 미움에 사로잡힌다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스트레스의 호르몬을 작용하는 코르티나 같은 그러한 효소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완전히 약화되고 소화 기능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패턴의 질이 깨어진다. 그리고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왼쪽 전전두피엽이 발달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열정과 그리고 의욕과 행복을 갖다주는 기능을 왼쪽 뇌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요소의 대표적인 게 감사와 사랑인데,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행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의학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이화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서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한 그룹에다가는 지금 뭐를 3주간 훈련을 시켰냐면은 내가 지금 감사한 것을 찾아서 써보도록 하고, 또 한 그룹에다가는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써보라고 이렇게 한 후에 3주 후에 뇌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많이 이렇게 분비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이 다시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3개월간 한 그룹에다가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또 한쪽에다가는 원망하는 글들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검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저희 창립주일까지 한 85일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감사 챌린지,
감사를 도전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렇게 마치 제 세포까지 움직이듯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거려요. 바라기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그런데 거기 잘 아는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을 등장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지선 작가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앞으로 유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은, 특별히 유아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 면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 뭔가 기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23살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요. 화면을 띄워볼까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이 아가씨가 전치 그러니까 사도에 화상을 입고 40번 이상 피부 수술을 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세 손가락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지선 작가,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이선 작가가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기로 결정해요. 가장 큰 먼저 감사가, 내가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 했는데 아직도 내게 피부를 이식하여 수술할 수 있는 피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머리가 다 홀랑 탔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아직도 쓸 수 있는 손가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세 손가락 남았는데 그 손가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하고, 그리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하니까 감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대를 마지막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가 그 UCL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대 교수로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외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한 것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대충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가지고 다시 할 거야. 한번. 행복해져서 행복한 것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시작. 행복해지길 원하면 행복한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이지선 이 작가도 그렇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그 정광 목사님도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안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막 좋은 조건, 환경적으로 뭐 대단한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러면 한 가지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모두가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도 안경 쓰고 있는데 안경 쓰신 분이 한 32%는 되네. 그런데 안경 안 쓰신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경 말고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색이 다 빨갛게 보이고, 너무 당연한 거죠. 검정 안경을 쓰면 검정색으로 다 보이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환난도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미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기 때문에 미운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내가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도 사랑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모든 걸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만한 의심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의심과 비판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뭐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을 지나 앞으로 7월 5일까지 감사에 우리가 훈련을 좀,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방송의 한 뉴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여러분 전쟁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물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조국이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막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고, 또 레바논 지금 사건도 오면 엄청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때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저같이 가족을 다 이렇게 외국으로 떠나보내면 어느 때는 진짜 이게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쉼과 안식과 평안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40년 개척하여 오는 동안에 아주 종종 일주일에도 한두 번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순종을 잘한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기도와 섬김의 권사님들 허락해 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대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요 근래 너무 더 감사한 것은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막 카페도 좋다고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감사를 그들이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주변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많은 환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외부적인 핍박을 말하는데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많은 핍박이 선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초대교회 하나 그냥 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간 데가 없고 외부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세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명령했냐면 환난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있을까? 그것을 권면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요, 더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외부적으로 크고 작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더 중요한 거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내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것이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행복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열방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내 인생의 100가지 감사, 이 책을 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도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칠 때는 여러분 장담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웬만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번에 한 300번 나갔다는, 제가 책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가 답이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는 참기름을 짜듯이, 그리고 행주를 짜듯이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짜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감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풍성해지면 행복해지는데,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감사를 결단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정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아이를 기를 때 엄마가, 아기들이 이제 3살, 4살, 막 5살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잘 때는 치카치카 하는 거야, 양치질 해야 돼. 그런데 그 아이가, 아니 엄마 양치질 왜 꼭 해야 돼? 양치질 하면 이에 어떤 효과가 있어? 아니 그 효능이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엄마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냥 해, 건강에 좋아.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이 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설득이 아니고 뭐 이미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며칠 지나갔더라도 오늘부터 나는 이제 감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 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 감사 쓰기 하신 분들을 또 시상하고, 셀별로도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제 시상하면서 감사의 삶을 조금 더 동력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신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여기 성경책에 보면 다윗이 미친 때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쫓기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적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적의 소굴까지 지금 몸을 숨겨 들어갔는데 적들이 딱 보니까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구나. 다윗 이렇게 하면 금방 걸리니까 저 다윗 아니야? 이럴 때에 다윗은 순간적으로 그가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저거 다윗 아니네, 미친 사람이네, 돌려보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남자로서, 다윗으로서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살기 위하여 미친 채까지 해야 하는 그 다윗이 지금 그 적군으로부터 쫓겨나와 지은 시가 지금 오늘 읽었던 시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 항상 송축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송축했다고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지금 어떤 걸 결정하냐면,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리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시키고 다윗을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1절이 그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감사하리라.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내 삶에 진정한 행복과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길 원하면 오늘 다윗처럼 나는 항상 감사하리라, 항상 찬양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오늘은 약간 졸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주 은사가 졸면 또 설교를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합시다. 시작.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교단 부총회장 나가서 3번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좀 달라.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를 잘 몰라. 이건 목사 세계에서 그냥 아웃을 의미해. 그냥 죽음을 의미해. 제가 딱 이렇게 3번 떨어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제가 우리 지방의 선임이거든요. 정성진 목사 아웃,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줄을 잡을 것인가. 교단에서 그때 부흥회가 몇 군데, 제가 총회장 될 줄 알고 여기저기에서 정치적으로 다 해가지고 정성진 목사 우리 부흥회가 지방 연합 부흥회였는데 딱 3번 끝나니까 다 취소야. 야, 목사들 세계도 냉정하대. 아니 그렇게 다 해놓고 몇 번씩이나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될 것 같은데 되면 우리 교회 부흥회 와고 뭐 연합 집회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3번 떨어지자마자 7군데가 다 취소해.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에서야 목회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목사들 세계에서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그 3번 떨어지면서 저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어. 제가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교단의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작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10년 동안은 그래도 간간히 부흥회하면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것은 다음에 총회 임원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은 내가 위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주마을교회 그때 찾아갔어요. 내가 이제 떨어지는 목사들, 떨어지는 장로들에게는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사명 하나 가지고 거길 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지금 이제 총회장 되는 이경 목사님하고 또 만나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거기 가서 집회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사할 것을 찾고 그 떨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떨어졌어요. 표가 한 20, 30표 차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김 목사, 힘들지? 나 봐봐. 이제 한 번 떨어졌잖아. 나 3번 떨어졌어. 그리고 그래서 다 살 수 있어. 힘내, 용기 내. 장로님, 지금 부총회장 어제 오셨던 이 부총회장님도 가는데 전화 받았어. 장로님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그 장로님이 돼지 한 5천 마리를 기르는데 가끔 저에게 옥수수도 보내주고 삼겹살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내려가잖아.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그랜카드 장로님 줘봐봐. 저 3번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고서 아주 깊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요. 사실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결혼을 꿈꾼 사람이 어디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나 가슴 아픈 둘이 이혼을 해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가 어렵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가 치명적으로 마음의 속을 썩여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삼성 같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작은 위로도 될 수 있다. 나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또 교회가 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치명적인 그 3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떨어진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몸도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제 이름이 정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총회장들이 다 저를 만나면 형님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기 시작해서 떨어진 것도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니까 지금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듯이 모든 목사님 중에서 지금 목회 끝자락에 얼마나 바쁜 목사가 되는지 몰라. 세계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어렵지 않는 교회가 없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 제가 쓰기만 해도 미안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 교회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한 가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인생에 감사를 결정하길 원하시면 아멘. 더 나가서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따라해볼까요? 생활 양식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하시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뇌가 자꾸 길을 점점 넓히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세포가 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혈압을 높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질병으로 이끄는 게 바로 여러분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불평불명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럼 왼쪽 뇌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회로가 생겨가지고 점점 강력한 회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같이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그런 여러분 분비물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빅3 교회 중에 최고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작년에 제가 부흥회했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도 여러 목사님들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만한 큰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안 돼. 딱 하는 거 얘기면. 그런데 그분이 제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제가 배워왔어. 그분은 매도 이제 가까이 이제 집회하니까 목사님 뭐 상담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계속 집회 마치고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된 목사님이야. 이래도 감사.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하루에 한 50번은 감사해. 그 내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감사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500번 하루에 감사하기로 결정해. 어느 때는 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되기도 하지만은 계속 감사를 습관해보는 거야.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막 파스로 살기도 하고 막 스프레이 막 뿌려가면서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않냐고.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목사님 여기도 아파야 해, 이거 저기도 아파야 해. 그럼 금방 죽어. 아직도 건강해서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아까 이선 작가 봐요. 이식할 수 있는 피부가 있어 감사하고 손가락 3개 남았는데 3개로 글 쓰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를 습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거킹의 그 판매 전략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버거킹 그 햄버거 집이 딱 나왔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5에 팔았어요. 근데 버거킹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주는데 $5예요. 사람들이 저 바보다. 아니 한 달 동안 커피를 $5에 파는 데가 어디냐?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 그런데 버거킹에 숨어있는 놀라운 전략은 그 버거킹의 커피 맛을 길들이기 위한 훈련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버거킹 커피를 마시니까 미안해. 스타벅스 하는 사람 없지? 스타벅스 커피가 맛이 없는 거야.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버거킹이 승리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아예 멀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야 돼. 감사가 습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챌린지 하루에 3가지 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데 4월 달에 여러분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무슨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교육을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워밍업을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하다가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면 제가 이제 가정에서 감사 쓰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가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해봐. 아내가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뭘 행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해.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사를 말해야 돼. 여러분 짜증나게 하시피 우리 성경 공부도 지금 30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먹냐고. 왜냐하면 1시간 반만 이렇게 감사하니까. 네, 전략적인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열면 감사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떠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이거 훈련이니까 해봐.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봐. 시작. 안 앉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옆에 앉아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냄새나봐 안 앉아. 꼴 보기 싫어봐 돈 주고 앉으래도 안 앉아. 부부도 같이 있는 거 싫어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있을 때 잘해. 시작. 세 번째는 감사 운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삶에서 감사가 꽃이 피우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셀에서 감사가 되고, 우리 기관에서, 우리 고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에서 감사가 꽃이 피우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 운동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